자자분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0절.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아멘. 그럴수록 하나님을 더 기쁘게 라는 제목을 성령이 주셨습니다. 그럴수록, 즉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부정적이고 힘든 어떤 상황들, 삼고 세 가지 고난을 성령은 이렇게 짚어주셨습니다. 첫째가 질병이요, 둘째가 궁핍이요, 셋째가 모함 혹은 모략을 당하는 것,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아마도 우리의 인생의 모든 고통과 염려, 두려움이 이것으로 말미암는 극단적 죽음, 여기에 이르게 되는 바로 그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질병이나 궁핍이나 또 억울함이나 이럴 때 낙심하게 되거나 염려와 상처를 입게 됩니다. 때로는 분노와 미움, 원한으로 나아가 죄 가운데로 빠지기도 합니다. 이럴 때에 주님이 오늘 주신 말씀은 이것입니다. 그럴수록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해라. 자, 그러면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하는 게 뭐냐? 그 첫째가 기도와 예배로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에게 있어서 기도가 없거나 지극히 형식적일 때 여러분의 위치, 심령은 위험한 상태로 가 있습니다. 어느 날부터 예배가 별로고 또 예배를 드릴 때 성령의 감화나 자기의 헌신과 감동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면 여러분은 상당히 위험한 상태에 가 있는 거예요. 영적 생활에서의 은혜와 의미 혹은 나의 변화를 이루지 못한다면 육신적이고 현실적인 생활에서는 여러분은 상당히 하나님을 벗어나 있는 상태가 돼요. 그래서 우리들을 재어보는 온도계나 우리의 표준 지침이 뭐냐? 기도와 예배에 있어서 얼마나 사모함과 기쁨, 그리고 그 안에서 은혜를 누리며 또 주 안에 나를 헌신하고 만들어감이 기도 생활과 예배 생활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걸 보랍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참 꽤 고집스럽고 어리석은 게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며 받는 바 은혜와 생명의 시간은 소중히 여기지 않고, 그리고 현실이나 물질이나 인간관계에 얽매여서 이게 되느냐 안 되느냐, 되느냐 안 되느냐, 이 고통과 안타까움 속에 기회와 은혜의 시간을 다 낭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브레이크가 걸렸습니까? 혹은 이것이 고난이나 어려움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때에 더 깊게 들어가 스스로 그걸 헤쳐나와보려고 하지 말래요. 그냥 그것은 놔두고 어디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라. 여러분이 잘 아는 창세기 12장 7절부터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창세기 14장까지 제일 주목할 만한 것은 항상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여호와께 단을 쌓았다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말합니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가나안 지역까지 수천 킬로미터 정말 생명을 걸고 모든 걸 버려놓은 채 순종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영적 생활, 하나님과의 친교와 교통의 시간이 훨씬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만약 내가 어느 장소, 어느 사건, 어느 삶 속에서 기도와 예배가 줄었다, 기도와 예배의 본질적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또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기를 헌신할 수 있는 영적인 진보가 없다 하면 난 죽었다라고 생각해요. 물질을 잃어버리거나 건강에 어려움이 오는 건
회복될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어때요? 떠나가면 그만이지. 그러나 내 구주 예수 주님과의 관계와 그 사이, 그 섬김과 연결된 생명의 시간과 그리고 삶이라는 것, 이걸 여러분은 목숨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사단은 너 많이 힘들지, 너 해야 할 일이 있지, 그러므로 시간과 삶을 자꾸 육신과 그리고 세상에 쏟아붓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위로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나 지금 이렇게 바쁘게 열심히 미친 것처럼 살아서 나중에 주의 일을 하리라. 그 말 하지 말랬죠. 그런 날 안 온다고. 오늘 예수님을 지극히 사랑하고 기뻐하고 가까이하고 하나 되는 영적인 생활이 없는데 나중에 가서 내가 주의 일을 하겠습니다. 그것은 100% 거짓말이 되고 말아요. 거짓말이에요. 그러지 말고 지금 주님과의 관계와 가슴을 만드세요. 무엇을 통해? 기도와 말씀, 예배를 통하여 그걸 먼저 해야 됩니다. 자, 시편 107편 1절부터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자, 우리 시편 107편을 저나 여러분이 굉장히 사랑하고 많은 은혜를 받았을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주목하지 않았던 부분이 뭐냐면 3절이에요. 동서남북 각 지방에부터 모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이며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스리고 인도하시는 섭리예요. 어디로? 멀리에서부터 하나님께 더 가까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구원이며 우리를 다스리는 섭리예요. 더 주님으로부터 멀리 가게 하는 게 아니라 저 갈대아 우르 지역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혹은 에덴의 동쪽에서 다시 에덴으로, 이처럼 여러분과 내가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걸 하나님 기뻐하시고, 그게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돈이 없거나 건강이 없거나 능력이 없어도 기도와 예배는 얼마든지 기쁘게 마음과 힘과 또 말씀과 성령을 쫓아 드릴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과 내가 어려움이 있다, 어찌할 바를 모른다, 혹은 하나님께 소원이 있다 할 때는 그럴수록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해야 돼요. 어떻게? 기도와 예배로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기도와 예배 생활에 문제가 있는가를 돌아보셔야 돼요. 얼마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억울하고 우매하게도 똑같은 예배의 형태를 5년, 7년, 30년 평생을 갑니다. 그리고 이런 것이 예배고 이런 게 기도고 이런 게 신앙생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과 나는 은혜의 뚜껑 혹은 은혜의 입구에도 가지를 못한 거예요. 정말 그 기도와 예배를 통하여 전심전력이었더라면 여러분은 말할 수 없는 예수님의 심장 깊이로, 은혜와 성령의 그 깊은 세계로 넉넉히 들어갔을 거예요. 그런데 자꾸만 가장 소중한 주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과 영혼을 우리가 외면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자, 그가 속량하시는 사람들을 다 가까이로 불러 모으셔요. 어떤 방법으로 하는가 보십시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즉 고난과 괴로움은 우리의 잘못된 선택으로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질병을 주고 하나님이 고난을 주고 하나님이 두들겨 패고 그렇게 한 게 아니라 가만히 보십시오. 우리의 어리석고 잘못된 선택이 우리에게 고난을 가져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허용하신 주님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오게 만드는 게 어떻게 해서? 부르짖고 강청하고 사모하고 기도하면서 바로 이 방법으로 하셔요. 그래서 여러분이 두 손 들고 오직 주님을 향하여 엎드리고 기도하고 심령을 쏟고 내 구주 예수 더 가까이 하기 전에는 고난의 골짜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며 두려움과 염려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고, 마음에 소원과 꿈이 있다 해도 그것은 지체될지언정 속히 성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너무 힘들어, 어려워, 이걸 어떻게 하지라고 할 때 여러분은 기도와 예배로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라는 거예요. 무조건 가까이 가라는 거예요. 심령이 복잡하고 힘이 돼, 그럴지라도, 육체가 연약하고 고통스러워, 그럴지라도. 왜? 영혼은 막는 담이 없어요. 나의 심령이 하나님께로 가까워, 나의 영혼이 하나님께 집중하는 데는 그것을 방해할 수 있는 어떤 제도나 방법이 없습니다. 다만 여러분의 사모함과 믿음입니다. 절대로 예배를 함부로 여기고 기도를 함부로 여기지 마십시오. 기도와 예배는 하나님을 직접 섬기고 가까이 하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영적 생활로 주 안에 있을 때 더욱 깊고 온전한 교제와 하나됨, 즉 주님과의 사랑을 이루어 드리려 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어떤 성도가 고난 중에 이렇게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이미 그는 그렇게 해치고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더욱 가까이 가서 그 바다를 건너 어디로 가냐? 소원의 항구로 갑니다. 그런데 그 소원의 항구가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물질적인 성공과 육신의 건강을 원하는 자에게는 건강을 회복하는 것과가 아닙니다. 여러분과 내가 가야 할 소원의 항구는 예수님의 품입니다. 예수님과 더 사랑하는 그것입니다. 살아가는 이 삶은 발자국이고 지나가는 과정인데 거기에 생명과 시간을 다 쏟아버려요. 아무것도 건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기도와 예배를 소홀히 하던 사람들이 성경에 어떻게 되나 보십시오. 에서나 가인의 길을 가려 하지 마십시오. 가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살인자로 나오죠. 그런데 그가 실패한 게 뭔 줄 압니까? 예배에서 실패합니다. 그 예배의 진심을, 예배의 온전함을 드리지 않아요. 그럼 그가 기도하면서 계속 죄에 대한 책망과 심령의 삐뚤어짐을 지적해 줄지라도 기도를 통하여 그걸 회개하거나 바꾸지 않아요. 그러므로 기도와 예배가 위선이 되고 그의 심령은 악을 넘어가 멸망에 이르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에서가 어짜요? 야곱에게 모든 축복과 장자의 권한을 빼앗겼습니까? 에서는 들사람, 밖의 사람이에요. 즉 한마디로 하나님과 가정 안에서 깊은 묵상과 기도와 섬김과 예배, 이거 너무 지루하고 답답해. 그래서 들로 산으로 돌아다니며 사냥하고 막 뛰어다니면서 돼요. 육신을 누리고 세상을 탐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에게 기도와 예배는 별로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에서는 에서가 되고 야곱은 비록 인격적으로 부족했고 삶의 고난이 있었지만 돌고 돌아서 어떻게 하나님의 생명과 축복 가운데로 들어오게 만드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에게, 우리 교회와 혹은 이 메시지를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제일 먼저 고난이나 역경 혹은 소원을 성취할 때 내가 해야 할 게 뭔가를 보십시오. 기도와 예배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기도와 예배에 정말 나는 말씀과 성령을 따라 혹은 나의 마음과 전심을 통하여 날마다 주께 껍질이 벗겨지고 알곡이 되고 씻기어서 새로운 신부가 되고 혹은 그분을 더욱 사랑하여 당신과 나의 하나가 되어서 영적인 생활, 영성의 깊이로 들어가고 있는가, 그걸 보라는 것입니다. 만약 이 부분이 되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뭐가 온다고요?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라도 다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그럴수록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게 뭐냐? 소원으로 사랑과 충성을 격상시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얼마나 야비한지요. 제가 섬겨온 신앙인들 중에 많은 이런 말들 해요. 소원은 함부로 하라고 하죠. 예, 함부로 하지 말랬지 소원을 하지 말라고 하셨나요? 소원은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그럼 소원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리고 구하게 하여 자기의 존재와 영혼과 목숨을 거는 일이에요. 그냥 기도가 아니에요. 내 존재를 거기에 다 쏟아부는, 아니면 나는 망하고 죽는 거, 없어지는 거예요. 나는 이것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위험하고 잘못됐다간 큰일 날 소원을 왜 자꾸 하라는 건가? 소원을 않는 사람 딱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그만큼의 사랑과 헌신을 안 하려 하기 때문에 소원을 안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 봤어요. 자기의 머리를 쓰고 자기의 계획과 생각을 가지고 뭐가 이익인가 보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런 소원을 해라 혹은 이런 작정을 해라 안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믿음이 얼마나 알량한지, 그 사람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라는 게 존재할런지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소원이 뭡니까? 예정과 선택이에요. 그게 기계적인 것, 법리적인 걸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작정을 말하시는 거예요. 난 반드시 너희를 살리겠다. 어떤 일이 있어, 어떤 희생을 치러서 내가 너를 살리겠다. 그게 뭡니까? 그게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작정, 이런 거예요. 하나님도 당신의 소원을 통하여 우리 구속을 이루셔요.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살리신 이유가 당신의 그 맹세와 서원에 있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야 자주 뒤집어지고 엎치락뒤치락하는 우리가 어찌하여 생명을 걸고 영혼을 걸고 하나님께 마땅한 일에 서원을 하지 않겠습니까? 야곱이 가장 고독하고 두려운 상황에 왔습니다. 아버지와 형 에서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받고 도망을 쳤어요. 형이 죽여버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삼촌의 집으로 가고 있는 벌판에서 잠을 청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셨어요. 자, 그의 생각은 어떤 생각이었을까요? 어떻게 해야 살아남을까? 혹은 이렇게 해서 멀리 가서 나는 어떤 삶이 있고 어떤 존재가 될까? 정말 정처 없고 방황하는 영혼, 심히 고독하고 두려운 심령으로 잠이 들었어요.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은 그에게 뭘 하면 그 잠 꿈속에서조차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배웠고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그는 하늘의 하나님은 저 영원히 닿을 수 없는 그곳에 계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이 가난하고 외롭고 두려운 장소, 즉 내가 거처하는 모든 곳에 하나님은 그곳에 계셨더라. 이걸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합니까?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 베델은 자기 조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제단을 쌓던 제일 먼저 쌓았던 곳이에요. 그래서 그 거룩한 언약을 성취하기 위하여 그 바통을 이어가는 야곱에게도 어떻게 해요? 하필이면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거기서 하나님의 단을 쌓고 거기로 돌아오기를 위하여 서원하게 만듭니다. 자, 그런데 이제 서원을 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지켜 보호해 주실 것을, 먹고 입을 것 주실 것을, 그리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도록 인도해 주신다면, 왜? 이건 거의 자기 스스로 자력으로는 해낼 수가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아니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걸 소원을 해요. 그렇게 하고 자기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겠다는 겁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야. 이 말은 당연히 하나님이 아니신가? 그게 아니에요. 오로지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한 분 하나님을 위하여 모든 걸 다 바쳐 섬기겠다.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받들어 섬기는 그 진실과 중심에 대한 표현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또 말합니다. 이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야. 이곳이 하나님의 전이 되게 하겠다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께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다라는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소원을 받으시고 그에게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위협을 당할 때 다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재산을 일구게 만들고 그리고 12 아들을 낳게 만들고 내 아내를 얻게 만들어서 돌아오게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 원한의 형의 마음마저 녹여놓고 형이 환대하여 영접하게 만듭니다. 자, 사람은 나의 길을 몰라요. 지금 그냥 고난이며 막막함이며 어찌할 바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때에 내가 땅을 파고 물을 찾으려 하고 길을 열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를 드릴 때 이제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서원으로 사랑과 충성을 격상시키느라. 예전에 그 예배가 아니고 예전에 그런 기도가 아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제 더 높여. 그 높이는 걸 뭘 높여라? 너의 사랑과 너의 충성을 하나님께 대하여 대충 적당히 요령껏 하는 그것을 이제는 전심전력으로 올리라는 거예요. 왜? 그걸 원하셨던 거예요. 껍질 나부랑이를 원한 게 아니에요. 위선 형식을 원한 게 아니에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존재를 다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듯이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이루는 충성을 위하여 나는 하나님께 작정하고 계획하고 소원하면 소원이 사람을 만듭니다. 행여라도 여러분이 더 높은 영적인 고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쓰심의 단계 못 갔다고 여기시면 그럼 여러분은 보세요. 어떤 소원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하여 어떻게 살았나를 보십시오. 그게 나의 가치와 크기였어요. 반드시 하나님께 정말 사랑과 충성을 위한 소원을 하는 만큼 여러분은 성숙하게 되고 나아가게 되고 쓰임받게 돼요. 하나님의 성령을 선물로 줄 때도 뭘 본 줄 압니까? 이 사람의 중심과 미래에 하나님을 위하여 뭘 할 것인가를 봐요.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게 임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오늘 나의 중심이 정말 주님을 향하여 사랑과 순종의 믿음을 만들며 동시에 난 지금 무능하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주님, 주의 기뻐하실 일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난 내 생명을 걸고 이렇게 헌신하고 바쳐지겠습니다. 나를 써주십시오. 거기에 내 영혼, 내 생명, 내 존재를 다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그게 여러분에게 변하지 않는 어느 기도와 작은 일의 충성의 시간이 지나잖아요. 그럼 여러분의 영혼 속에 그 소원이 진실이 되게 돼 있어요. 절대로 빠져나가지 않는 변치 않는 진심이 되게 돼 있어요. 그때까지 주님이 계속 여러분을 훈련하고 연단하고 기다리셨다가 이제 그 상태까지 안 갈지라도 그 사람 속에 말씀에 대한 순종이나 믿음이나 기도나 여전히 그렇게 주를 사랑하고 그렇게 주의 나라를 위하여 충성하려는 그 중심이 단단하게 굳어졌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선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성령을 주고 지혜를 주고 사랑을 주고 혹은 그의 기도를 응답하며 혹은 안 되는 일을 되게 하고 없는 일을 있게 하고 그때부터 일어나게 돼 있어요. 인격조차 하나 만들지 못하고 하나님을 향한 중심조차도 너무나 인색하게 맨날 재보는 그 상태로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크게 쓰임받고 얼마나 하나님 나를 인정하고 칭찬하여 당신께서 복을 주어 쓰시겠어요? 우리들이 생각해도 그건 일어나지 않는 일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라? 격상하라는 거예요. 한나의 소원을 여러분 아시죠? 한나라는 여자, 한 가정사로 살고 죽고자 했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께 대한 큰 사랑과 충성이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 자기를 너무나 괴롭게 하는 함께 사는 여자, 그는 또 자식까지 다 잘났어요. 그런데 아무리 남편이 사랑을 해도 그 여인이 자기를 괴롭게 하고 시기 질투로 경록케 하는 일을 못 참겠어요. 그래서 그 고통 중에 슬프고 죽을 것 같은데 무엇을 택합니까? 사지를 뽑아서 바늘로 콕콕 찌르고 가서 잠자는 연통을 막아서 숨막혀 죽으라 하고 그렇게 안 했어요. 가서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 죽기 살기로 기도합니다. 근데 그 기도 속에서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만든 건 아니야. 다만 소원을 했어요. 내게 만약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전에 그 아들을 바치겠습니다. 그런데 말이 그렇지 많은 자식 중에 하나를 영원히 하나님의 전에 종이 되고 거기에 사명자로 드린다면 가족이 아니에요. 그야말로 출가를 하는 거예요. 그때는 집을 나가야 내 자식이 아니야. 그런데 유일하게 얻은 아들이에요. 사무엘 어떻게 해서 생겼어요? 어떤 가슴과 어떤 지위를 가져다 줄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는 하나님이 전에 가서 드립니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 여인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깊이 알고 그 거룩한 구원사에 헌신되는 큰 충성의 사람과 일로 격상되는 계기가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사무엘상 2장에는 한나의 기도가 나오죠. 그의 영적 성숙과 깊이가 얼마나 깊은가를 보여줍니다.
확 바뀌어버린 인생이 돼요. 이처럼 여러분과 나는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되 어떤 고난이 있거나 혹은 하나님께 소원이 있을 때는 뭘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께 소원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소원의 이유는 나의 사랑과 충성, 정말 보잘것없던 내가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히 바쳐지려는, 진실히 사랑하려는, 아낌없이 헌신하려는 거룩한 성장을 이루는 거예요. 그 소원을 하라는 거예요. 그 소원. 그러므로 진실한 소원은 하나님이 역시 반드시 들으십니다. 그리고 전심으로 그 소원을 갚아갈 때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고 크게 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참된 소원을 하잖아요. 그 소원을 이루게 하는 건 여러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죠. 하나님이 해주셔요. 자, 세 번째는 고난과 역경과 이루고자 하는 소원을 간절히 사모할 때 그럴수록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하라. 어떻게 해요? 감사와 순종과 섬김을 더 행하라. 지금보다 더 하라. 어려울수록 감사를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근데 우리가 감사가 교인 중에 제일 유선적인 게 뭐냐? 예배 다음이 감사예요. 한번 우리 뒤돌아보십시다. 정말 하나님께 정성을 다하여 감사하고 그 감사가 사례와 헌신이 되었던 적이 얼마나 있는가 보십시오. 얼마나 있는가 보십시오. 가족끼리 나가서 한 끼 외식을 해도 그보단 더야. 나는 이제 나이를 먹을 만큼 먹었어요. 까놓고 얘기 잘해요. 정말 어떤 작정한 감사, 절기의 감사조차도 너무나 이게 뭐야 할 정도로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말은 계획도 없고 감사도 없고 준비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평소에는 어떻게 했는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혹은 진리를 깨닫게 하고 이루게 하신 모든 은총 속에서 우리는 그 이상의 감사가 있겠는가? 없어요. 없어요, 솔직히.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언제 되찾는 거냐? 고난의 때에 되찾는 거예요. 돌아보니 이 고난이 그냥 고난이 아니에요. 감사할 줄 모르고 순종이 없고 베풀고 섬겨할 짓 안 하고 그렇게 살았어. 그래서 이제는 회개가 뭐며 하나님께는 순종이 뭐냐? 그 첫째가 감사예요. 고난 중인데, 역경 중인데, 그 고난과 역경은 아주 작은 것뿐이에요. 그러나 주께서 주신 은혜와 주께서 주실 은총은 산과 같고 바다와 같아요. 어떻게 비교가 됩니까? 그리고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을 당함으로 내가 주의 율례를 배웠나이다. 하나님 말씀과 그 거룩한 섭리와 뜻을 고난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깨달았나이다. 그래서 못돼 처먹은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이런 변화를 가져오나이다 라고 시편 119편에 고백을 합니다. 고난이 내게 유익이. 그 말은 뭡니까? 고난을 위하여 오히려 더 감사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겪는 고난은요, 징계가 아니에요. 또 하나의 더 큰 사랑이에요. 오냐 배고프지 먹을 거 주고 춥지 입을 거 주고 이 긍휼과 자비 위에 여러분을 연단하는 고난의 허용은 더 큰 사랑이에요. 가만히 보면 선물을 줄 때 내 자식을 내가 더 사랑한 게 아니었어요. 매를 들 때 더 사랑했어요. 그 매를 한번 들려고 얼마나 고민하며 아파하며 그리고 매를 맞고 그 아이에 대한 어떤 긍휼과 미안함이 가득했는지 여러분 아시죠? 주님도 일부러 매를 댄 건 아니나 이 녀석이 고난의 골짜기로 들어갔어. 그걸 허용하고 있는 동안 주님의 가슴이 얼마나 아프며 얼마나 불쌍할까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를 건져내시려 하나 거기서 씻겨야 될 게 있어요. 변화돼야 될 것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감사할 것을 감사할 줄 아는 사람. 시편 50편 14절 15절 이렇게 말하죠.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네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 자체를 하나님은 어때요? 감사 제사로 봅니다. 그 감사를 드릴 때에 여러분이 가장 하나님의 행위를 옳게 하였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환난 날에 부르짖는 것을 들어줄 것이요 내가 너를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할 것이다. 역경과 위기에서 구원하며 영혼을 천국을 향한 구원을 다 해주겠다는 말씀이에요. 왜?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라면 2개 값을 주님 앞에 드린 여인이 있어요. 그 크기는 남들 보기 아주 작았어요. 2랩돈 드린 여인. 그런데 예수님은 다른 어떤 부자보다도 더 많이 크게 헌금했다고 말합니다. 왜? 그의 생활비 전부였어요. 이거 드리고 나면 자기와 자기의 자식들이 굶게 돼 있어요. 부자가 수억 원을 드리는 것보다 오늘 어쩌면 며칠 동안 굶었어요. 또 굶을 거예요. 그럼에도 무언가 그 가슴에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일어났어요. 감사할 일이 있어요. 그래서 가서 애들과 한 끼를 나눌 것을 오히려 성전에 쫓아서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걸 예수님이 보셨어요. 그걸 아버지가 받으셨어요. 그 칭찬으로 끝났겠어요? 그 과부와 그 가족들에게 어떤 하나님의 축복과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그 뒤에 따랐을까 상상을 해보십시오. 다윗의 감사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다윗 왕이 하나님께 가장 감사하여 살해했던 일이 뭘 것 같아요? 성전을 건축하려고 마음을 들였고 모든 물질과 모든 상황의 어려움 속에도 그걸 다 준비를 합니다. 왜? 정말 어렵고 고난 속에 살아봤는데 이제 왕궁에 거처하게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소는 아직 그야말로 성막, 텐트 안에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하나님께 아주 가장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성전을 지어 드리려고 했어요. 그게 뭐라? 그게 감사였어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그리고 목숨을 다한. 우리 이능희 목사가 주일날 저한테 물어봐요. 그 다윗이 시편에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앙망이 원한다, 이 내용이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물어서 그때 성령이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것은 천국에 가서 하나님 앞에 라는 뜻이 먼저가 아니에요. 성전을 짓고 싶었어. 그리고 왕위가 아니라 그 성전의 문지기로 나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는 것이 훨씬 내 소원입니다 라고 말한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세우고자 준비했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허락하지 않았죠. 하지만 실제로 마음도 모든 필요한 물질도 누가 했어요? 솔로몬이 아니라 다윗이 했어요. 그렇다면 그에게 하늘의 성전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상급과 사랑으로 그에게 주어졌을까요? 보세요. 감사가 무엇인가를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린 거 왜 하나님이 요구하셨을까요? 온전한 감사를 주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냥 약간 이렇게 푼돈 혹은 약간의 봉사 정도가 아니라 가장 사랑하는, 가장 존귀한 것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 중심이 진실인 거다라고 아브라함을 가르치신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형식적인 감사의 삶, 이제는 어때요? 중심과 무게를 더하여 진심으로 드리는 감사로 나아가 보십시오. 고난, 역경, 혹은 시험, 혹은 여러분의 가야 할 길과 하나님에 대한 바람과 소망 어찌 아니 들어주시겠습니까? 또한 여러분의 사랑과 충성을 위한 순종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색하였던가 거역한 것은 없는가 돌아보십시오. 모세를 흉을 볼 데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출애굽기 4장 24절에 보면 모세가 길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서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죽여버리겠다. 아마도 뭐 심장마비나 어떤 급히 죽어간 어떤 상황이 왔었겠죠. 죽여 하신지라.
그 부인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때에 십보라가 피난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즉 이제 하나님이 언약의 증표로 할례를 행하게 했어요. 그럼 모세가 첫 순종이 자기의 자식에게 할례를 행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아들이 꽤 성장을 했고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하고 가버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문제가 한 개인이 자식의 할례를 행했냐 안 했냐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전적 순종과 거역의 문제였고, 이것은 앞으로 나타날 하나님과의 언약의 문제, 그리고 예수의 십자가의 문제까지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안 들으면 넌 죽어. 넌 차라리 너 죽어 없애버리고 다른 사람이 이 사역을 맡게 하겠다. 그 뜻이었어요. 자, 보세요. 나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나 주님이 보시기에 아주 중요한 것들, 그것이 우리에게 불순종이나 그 순종의 인색함으로 있을 수 있어요. 그러므로 어렵고 힘들 때에 더 주님의 은혜를 바랄 때에는 나를 돌아보라. 내가 순종하지 못하는 게 무엇인지. 근데 그 순종의 방향은 전부 다 사랑과 충성이에요. 그리고 결국에 이 모세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못 들어가게 됩니다. 단 한 번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된 경우가 있었어요. 그들이 물이 안 나온다고 원망하며 악을 쓰며 대들 때에 그 지팡이로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라고 했어요. 성경에 보면. 근데 가서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물을 내려 하고 두들겨 팼어요, 반석을. 이걸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않았다. 즉, 왜? 그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 하나님의 구원사적인 역사와 하나님의 진리의 표상이 나타날 거였어요. 즉, 그 반석은 신약에 뭐라 그래요? 예수님을 가리켜요. 그리고 예수님을 거역하고 미워하고 죽여버려 십자가에 못 박는 행위가 모세가 내리친 그걸 상징하는 거예요. 그가 그 당시에 순종이 아니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림이 아니었던 것도 사실이에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 이 일이 어떤 것을 나타내느냐? 주 예수의 오심과 그의 고난과 십자가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그러므로 엎드려 기도하여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거나 은삼시에 팔아넘기거나, 그것이 그 반석을 두들겨 패는 것과 같은 상징이 있었던 거예요. 자, 어쨌든 그 혈기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함으로 그는 그렇게도 수십 년 동안 사모했던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고 느보산에 올라가 그 땅을 바라보면서 거기서 죽어요. 자, 보세요. 그 정도 할 수 있잖아. 그렇게 많은 순종과 그렇게 많은 충성이 있었으니까 성질 나고 혈기 나니까 한 번쯤 그럴 수 있잖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내가 가만히 돌아보세요. 더 사랑하라고 한 것과 그 사랑을 위한 충성하라는 일들에 대하여 인색한 건 없었는지, 불충한 건 없었는지 하나님께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보세요. 히브리서 13장 1절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누구 얘기예요? 아브라함 얘기예요. 처음부터 하나님을 본 게 아니에요. 나그네를 봤어요. 얼마나 피곤하며 얼마나 줄이며 목마르며 어려울까.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 따라 그 은혜 따라 가슴에서 긍휼과 자비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들을 안두려고 하는 사람들을 강청하고 나아가 절까지 하면서 모셨어요. 씻게 하고 먹게 하고 쉬게 하고 가만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네. 그리고 천사들과 같이 왔네. 이런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이런 은혜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주님은 또 뭐라고 합니까? 지극히 작은데 형제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야. 우리가 재림의 예수님을 못 봐도 하나님의 현현이 없다 할지라도 형제들과 이웃들에게 주의 말씀과 마음을 따라 베풀고 섬겼던 모든 사랑, 그것을 실천하는 충성의 일들은 주님께 직접 한 거다. 하나님께 직접 한 거다. 자,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보시기에 저 아들이 지금 어려울 때인데, 저 딸이 지금 매우 가난할 때인데 베푸네, 나누네, 섬기네, 선교 일을 하려 하네, 나아가 전도하고 있네. 이게 바로 그럴수록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하는 세 번째 방법이에요. 우리는 언제나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너무 어려워서요. 나도 코가 석자예요. 나 먹고 살기도 어렵고 자식 키우기도 어려워요.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받은 은혜가 없다는 것과 주실 은총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주님이 사랑이시라 그 사랑을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사랑을 드리는 일을 나는 못하겠다는 말이에요. 언제 주님이 없는 것을 받겠다 했어요? 우리의 처지와 형편 중에 남을 위로하고 베풀고 돕는 것, 이거 하나 못해요? 웃어주고 반기고 내가 대신 약간의 수고를 하고, 이것도 못합니까? 예수 믿으면서 그것도 못해요. 그리고 자기의 오기와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자존심과 자기의 이익은 앞세우고 이렇게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축구해요. 말이 안 돼. 그 인색함과 작은 그릇을 넓혀야 돼요. 생명이 거기에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이 임할 수 있도록 그의 모든 축복이 임하여 퍼주고 나눠주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에게 주시는 것은 생명도 그래요. 너 혼자 살아라가 아니에요. 생명을 나누게 하시는 거예요. 행여 여러분과 나에게 작은 물질이 생겼죠? 나누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행여 여러분이 성령과 복음을 넉넉히 받았죠? 그래서 주의 종이 되게 하는 거예요. 주의 종은 능력자가 아니에요. 내가 남들보다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더 많이 받았어. 아니, 이 소중한 걸 베풀고 나눠야 되겠어. 그러기 위하여 나의 인생과 목숨을 바쳐. 그게 주의 종이에요. 그게 복음을 위한 산. 머리 쓰고 계산하고가 아니에요. 나는 여러분들에게 제일 큰 축복이 뭐냐? 예수님을 닮아 사랑의 바보가 되는 거예요. 머리 잘 쓴 사람들 많아요. 얼굴은 내려 하고 복은 받으려 하는데 베풀고 섬기는 건 작게 하거나 안 하려고 그래요. 사람이 봐도 그게 보이는데 예수님이 보실 때는 어떻겠어요? 얼씨구 저 하는 것 좀 봐라 하지 않겠어요? 그러지 말아요.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면 돼요. 사랑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 베푸는 것, 그때 마음속에 그렇게 하죠. 주님, 솔직히 어렵고 힘들어요. 그런데 어렵고 힘들 때 하는 것이 주님에 대한 순종과 사랑의 깊이가 더한 줄로 믿어요. 그래서 주님, 내가 할게요. 내가 나설게요. 그 마음이면 돼요. 주님 받으신 건 행위로 말미암는 이익과 관계를 말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에요. 저렇게 하기까지. 저 아이가, 저 아들이 세상에 이런 중에도 이렇게 할 수 있구나. 세상에 저 마음 좀 봐. 저 생각 좀 봐. 주님은 그러시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주님이 여러분과 나에게 어떻게 합니까? 그게 씨가 되게 하는 거예요. 씨인데 나는 하나를 드렸건만 그분은 30배, 60배, 100배로 다시 나로 하여금 더 큰 감사와 더 큰 사랑을 이루어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부자 관원 청년과 삭개오의 비교를 보십시오. 누가복음에 부자 청년, 이 관원이었던 청년이 예수께 나와서 어떻게 영생을 얻을까 하잖아요. 그때 이런 거 저런 거 율법 다 지켰습니다. 그랬더니 네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느니라.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물질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라. 하늘의 보화가 네게 있으라. 왜 그 말을 했을까요? 왜 그 말을 했을까요? 아무리 다른 율법과 종교 생활을 똑바로 한다고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리고 그 사랑이 없는 사람은 욕심이라고 하는 자기를 죄와 죽음으로 끌고 가는 것에 묶여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에게 왜 자꾸만 베풀라고 할까요? 욕심의 노예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욕망의 종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작은 선행과 사랑과 섬김, 감사의 사례 등등은 전부 다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이 그걸 통해 임해요. 내게 임하고 나의 손길을 통해 다른 영혼들에게 임하게 돼 있어요. 이 소중한 일들을 왜 외면하느냐고요. 그래서 여러분의 얼굴 고치세요. 우리 예수님 원장님께 우리 똑같이 가서 성형을 합시다. 전부 다 다른 사람을 위한 덕스럽고 친절한 얼굴로. 말도 그래요.
비수를 찔러요. 아주 악하고 잔인한 말, 멋대로 하는 말들에 누가? 크리스찬들이. 그리고서 좋은 관계를 바래요. 아니요, 말로 원한이 생기잖아요. 다시는 그 사람 가까이 안 합니다. 말은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나의 원한이나 나의 악함이나 나의 분함을 그때 확 사람들에게 찌끄려고 하는 게 말이 아니에요. 그랬다가는 주고 하나님 앞에. 말은 복음을 위하여, 은혜를 위하여, 덕을 위하여, 진리를 위하여, 혹은 사랑과 위로를 위하여 쓰도록 그렇게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내가 고난의 때에 혹은 하나님의 은총을 기다리고 있을 때에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 큰 걸 말하지 않았습니다. 마땅히 해야 될 일이지만 내가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이렇게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면 여러분과 나에게 고난과 소망의 때에 오직 주를 더욱 기쁘시게 함으로 말미암아 두려움의 야복강의 밤이 푸니엘의 아침이 됩니다. 야곱이 돌아올 때에 형 에서 때문에 두려워하고 어찌할 바를 몰라요. 왜? 쳐 죽일 수 있어. 그러면 하루 종일 그 형의 마음과 감정을 돌려고 선물을 보내고 사람을 보내고, 그리고 밤이 왔는데 더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야복강에서 기도하고 주의 사자를 만나 씨름하던 그 순간은 밤이었어요. 그런데 다음날 동이 뜨고 해가 뜰 때 뭐라고 하냐?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뜨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 밤이 여러분과 나에게 고난이나 기다림이나 혹은 두려움이었다면,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일들로 말미암아 여러분은 하나님의 얼굴을 볼 거예요. 그런데 이 브니엘이라는 건 하나님의 얼굴인데, 이 얼굴이란 말이요, 사실은 얼굴 자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 돌아서주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과 멀리 떨어졌어. 주님은 나를 축복하고 도울 수가 없어. 그런데 나의 어떤 행위와 중심을 인하여 주님이 얼굴을 내게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그게 브니엘이에요.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 나의 형편과 저지를 다시 한번 돌아봐 주시는 것, 더 나은 것과 더 높은 곳으로 나의 영혼과 삶을 인도하시는 일들, 바로 그게 일어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